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도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광복절이죠. 우리는 또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로 우리 해방 76주년을 맞았잖아요.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감사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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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슨 일 안 줄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독립운동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뭐 과거의 열사들처럼 독립운동가들처럼 몸을 던질 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우리가 해방 76주년입니다. 참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우리 해방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며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는요 해방 76주년이기도 하지만 분단 76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나라예요. 이 아직은 통일이 되지 않은 휴전 국가라는 이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장벽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 참 많구나. 여러분 각자의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물론이지만은요, 세상 그 어느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전쟁이 멈춰버린 그런 휴전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광복절이라고 하지 승전기념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나라 일본, 우리의 가해자이지요. 일본은 오늘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줄 아세요? 종전기념일을 지켜요. 아니, 뭔 주제, 뭔 낯짝으로 지들이 일으킨 전쟁 가지고 그래도 전쟁 끝났다고 걔네들은요 종전 기념일을 지킵니다. 제가 그래갖고 아까 전에 대한민국 만세 삼창 부른 까닭은요, 걔네들 지금도 지들끼리 잘났다고 자기네 나라 만세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승전 기념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전쟁에 참여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수없이 많은 민족의 열사들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죽음으로 자신을 던지면서 애국하고 독립했지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승전국으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역사를 짊어져야 될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한테도 바른 역사관 가르쳐야 돼요.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과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건강한 나라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곧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온 땅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전국가가 되면은 피해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승전국가, 패전국가 뭐 그런 것 왜 괜히 나는 줄 아세요? 패전국가는 보상금을 줘야 되고 승전국가는 아무리 막대한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승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거의 역사였는지는 아마 우리 역사의 증인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우리 1960년대부터 2010년, 우리 지난 10년 전까지를 경제 성장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딛고 올라왔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문제는요, 이제 경제 성장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나니까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땅의 보상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약간 의문을 갖죠. 여러분, 분명히 해방은 보상이었습니다. 해방은 상급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의 보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거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보상으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착각이다. 그럼 어떤 행복을 구해야 되느냐? 하늘의 행복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보상을 구하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참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아마 저보다 더 하셨을 줄 알아요. 15년 전에 제가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새 거 하나 장만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살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집안도 사실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새 거라고 하면은 처남이 사준 전자레인지가 다였어요. 그거 가지고 막상 처음 목회지 갔더니 가스레인지도 없대요. 권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권사님, 사택에 가스레인지가 없네요. 그랬더니 가져가셨나? 그러면서 그 가스레인지 사준 거, 그러니까 집안에 새 거라고는 달랑 처남이 사준 전자레인지랑 가스레인지 두 개가 딱 다였어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TV도 이제 불안 건 뒤에 그 블룩하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약간 이건 좀 아쉬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TV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애가 이제 5살쯤 돼가지고 맨날 막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 모르시죠? 뽀로로라고. 예.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그 옛날 TV로 보니까 이게 별로 화질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 집사람한테 우리 TV는 좀 사자고. 그래갖고 TV를 보러 갔는데, 야, 웬만한 건 다 100만 원 넘어가대요. 비싸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그래, 좀 고르다가 세일해갖고 57만 4천 원짜리. 지금도 보는 TV가 바로 그 TV거든요. 10년 된 건데. 근데 얘가 고장이 안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장 나면 당장 바꿀 텐데 고장이 안 나갖고 안 바꾸는데, 어쨌든 간에 57만 4천 원짜리 TV 사서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TV만 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 TV를 보다가 내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TV가 오래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는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갖고 요즘에야 진짜 57만 원 주면은 옛날에 샀던 거 2배는 크기로 살 수 있는데 너무 아쉽죠. 요즘 TV는 크고 좋잖아요. 할아버지네 TV 바꿔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애들이 입이 딱 벌어져. 일단 우와, TV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 좋대요.
세상은 나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뭐냐면은 TV가 아무리 좋아도요 3시간만 그 쳐다보면 무덤덤해집니다. 이게 새 건지 큰 건지 그냥 뭐 무덤덤해요. 여러분 새 차 안 그럴까요? 새 차도요 사면 일주일이면 무덤덤해집니다. 새 집은 안 그럴까요? 새 집 사놓고 한 달이면 무덤덤해집니다. 아니 새 집 사놓고 1년 만에 집에 들어가고 와 우리 집 진짜 멋있다. 1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뭐 물론 그러면 맨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복이 있죠. 그런데요 사람은 또 그렇더라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익숙해지는 이 사람인지라 뭐 새 거가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3시간, 일주일, 한 달, 1년만 지나면 다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땅의 어떠한 보상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땅의 보상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영원히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가? 오직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래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한 사람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한 사람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사랑한 사람이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땅의 보상을 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에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 연합이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가나안 지역이 제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원한을 사서 가나안이 아주 초토화되었고 그곳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곳에 있는 많은 재물들이 약탈되어 가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롯의 싸움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의 싸움이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많은 민족의 투사들이 그 많은 민족의 열사들이 애국을 위해서 투신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 역사가 곧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됐잖아요. 광복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국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갖고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구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전쟁이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18명 가지고 이 북부의 4개 연합군을 이겼다. 정말 이거는요 대단한 승리예요.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승리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져야죠. 보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천국 가기 위함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에 보상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하늘 상급 받으세요. 하늘 상급 받는 자 하나님께서 땅의 상급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상급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 없는 일에는요 동력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사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선한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임금이 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거죠. 그 두 임금이 누구였느냐라고 보면은 한 사람은 소돔 왕,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소돔 왕이 나타났고 또 한 사람이 살렘 왕. 자, 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치하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땅의 보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늘의 보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이 살렘 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취하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 살렘 왕 이름 멜기세덱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멜레크하고 체데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 체데크는 뭐냐? 올바르다,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정의의 왕, 또 올바른 왕, 또 의의 왕,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살렘 왕이죠. 살렘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초기 이름입니다. 살렘이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이제 변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거죠. 근데 이 살렘은 우리가 살렘 어디서 뭐 살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오늘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셔 가지고 일주일 만에 보니까 어색하세요? 보통 일주일 만에 보지 않아요? 이 살렘이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뜻에서 온 거죠.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까? 평화의 나라의 의로운 왕,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 참 파도 끝없이 미스터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3절의 내용이 조금 굉장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을 합니다. 자, 보세요.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고 제사장이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왕이 부모도 없습니까? 어느 왕이 족보도 없습니까? 어느 왕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도 없고, 근데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은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오로지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으로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리가 멜기세덱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된 부모들,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를 복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태도와 행동과 말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전을 이루고 돌아온 이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이 주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이상하다. 아니, 떡과 포도주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승전에 비해서 떡과 포도주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아닙니까? 땅의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보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하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물론 떡과 고기, 떡과 물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자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 또는 떡과 고기, 떡과 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셨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엘리야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이 엘리야가 그만 위축돼 버렸어요. 낙심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유 하나님 나는 다 됐어요. 날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로 쓰러져 있을 때, 퍼져 있었을 때, 낙심해 있었을 때, 주저앉아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걸 주셨죠. 여러분, 지금 전쟁 끝나고 돌아온 이 기진맥진한 318명의 용사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떡과 포도주, 이것보다 더한 만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기력을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만찬으로 기억하죠. 여러분, 성만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 왜 지킵니까? 그럼 뭐 과거에 있었던 일, 난 기억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이미 있었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그걸 기념해.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떡과 포도주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주시는 복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멜기세덱과 달리 이 소돔 왕이 주고자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은보화, 물질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살렘 왕과 이 소돔 왕의 약속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적 욕망에 대한 이 금은보화에 대한 약속.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자, 금은보화를 줄 테니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면 기뻐하겠습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너를 위로하니 힘내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금은보화를 먹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용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다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자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번짓을 잘못 잡으면은요, 이 소돔왕처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금은 목걸이를 지어주면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있으며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승리, 이 승리의 공로자는 누굽니까? 승리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누가 1등 공신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복의 그 기쁨을 주신 승리의 공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승리의 공로자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로자, 누가 1등 공신이냐라는 그 싸움, 여러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공로가 없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분류하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서, 어떠한 삶을 이루고 나서 그 승리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를 막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건 어떤 누구의 영광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승리의 공로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멜기세덱이 선포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승리의 공로자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승리한 줄로 알지만 아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인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작 300명을 가지고 저 4개 국가 연합군을 무찔러 이겼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승리를 얻어놓고도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참 이따금씩 해요. 생일을 맞잖아요. 생일을 맞으면 내가 태어난 줄 알고 선물을 요구해요. 애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웃기죠. 아니 지가 태어나 놓고 선물 요구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요. 감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또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서 얻어낸 소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소출과 그 월급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해서 벌어들인 돈,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 내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 감사금 봉투에다 아까워 죽겠네! 아무하게 집사! 그렇게 쓰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공로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승리의 공로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갑니다. 승진합니다. 건강합니다. 또 우리가 땅의 복을 받습니다. 또 많은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공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한테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이미 난 복을 받았는데요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또 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새 차를 사셨어요. 새 차를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새 차 바꾸셨네. 아우 좋겠다. 이야.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예배를 끝마쳤는데 우리 집사님이 안 가셔요. 그 차 앞에 모여 계시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나 난 그 생각하고 집사님 안녕 하더니 집사님이 되게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아시네. 기도 받으려고요. 그래요. 아이고 기도 받으려고 안 가셨구나. 기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니 뭐 차가 복을 받으면 뭔 소용이 있대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긴가민가 하시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했던 때는 소새끼 낳았다고 소새끼한테 안수기도도 해줬는데 제가 속으로 뭐 소새끼한테도 안수기도 해줬는데 뭐 차한테 뭐 복을 받았지 않아! 그거 못하겠어요? 차가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차가 기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동안에 모든 자리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복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또 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유사님이 뭐 또 차를 샀다고 집을 샀다고 땅을 샀다고 뭐 복을 또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복을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끊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승리에서 승리로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비그리스도인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이 끊어지면은 제 아무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했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오늘도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복을 받았지만 또 받아야 되는구나. 또 받아야 되는구나.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11조. 여러분 11조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11조 바칩니다 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파.
그 찬송 부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의 기쁨으로 드려진 이 11조가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의 복이 끊어지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언제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 드렸어요? 졌을 때 드렸어요? 이겼을 때 드렸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승전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뭐 벌어들인 것도 없고 뭐 건강치도 못하고 아유 뭐 별변치 않으니까 나는 승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의탁하여 드리는 11조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이 또 그래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뭘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처음부터 나와야 될 텐데 그 고백이 나중에 나올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건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내 자랑만 줄줄이 하고 다녔네. 아이고 주여.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멜기세덱은요,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깨달게 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는 목사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값진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없이 드려지는 11조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 없이 드려진 예물 위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드려진 열매는 반드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 추수의 약속을 확증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은 하늘의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알게 했어요. 반대로 이 땅의 보상을 준 소돔 왕, 이 소돔 왕이 좀 궁금하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람은 나한테 보낼 것이고 네 가진 그 물건들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지금 오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면서 지금 말만 하고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지만 소돔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지금 말로만 공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소돔왕은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라기보다는 요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초토화가 된 땅,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되 그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나게 착각인 것이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만 얻어서 온 게 아니라 많은 전리품과 많은 사람을 다 되찾아서 왔다라고 성경이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 권리,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소돔 왕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아브라함 거예요.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이 전리품의 소유권은 무조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 뚱딴지 같이 나타나갖고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고 물질은 다 네가 쳐가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허영만 가득한 보상. 여러분, 허세만 가득한 보상이 바로 땅이 주는 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소돔왕을 먼저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후에 소돔을 만나게 하셔서 분별력이 생기게 한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준다고 말한 그 복 거절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게 주신 승리, 내게 주신 상급,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이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분별력이 생기면 세상이 주는 것에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주는 건 거절한다. 너의 복을 거절하겠다. 땅의 복을 거절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다 거절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읽었던 24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들과 함께 간 사람들의 분깃은 챙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은요,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매몰되지 않는 신앙, 오늘 매몰되지 않는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주는 실오락이 하나도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받는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의 말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떡과 포도주를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자고요. 광복 76주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분단 76주년 무거운 기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인생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며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기쁨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까닭은 76년 전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못한 역사의 숙제가 있습니다. 분단 76년의 이 아픔, 그 와중에도 소망이 있으니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각 처소와 일터에 사명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승전가를 부르며 주께와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바람 불어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